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봉독은 3절에서 12절까지와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봉독은 3절에서 12절과 23에서 27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의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러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스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다. 23절에서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갈라디아 시리즈가 이어져 나아갈 텐데요. 동참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 대입시험이 마쳐졌습니다. 수능 기간이 되면 수험생이 있는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이는 단지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목회자들도 한마음 되어서 온 성도가 자녀들을 위하여 초점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세상 성공이 아닌 주님 안에 승리를 거두는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내 능력으로 잘 되는 나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승리함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된 유다왕 아마샤는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셀라를 점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마샤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요,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아스, 개역개정에는 요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여호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 힘이 이 정도로 강하니까 한번 우리가 힘을 겨뤄보자라는 겁니다. 이에 가소롭게 여겼던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9절에서 10절에 보면 레바논의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레바논 커다란 백향목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는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짐승들에게 짓밟혀 버릴 거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날리면서 화근을 불러들이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다왕 아마샤가 말을 듣지 않자 전쟁은 치러졌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유다왕 아마샤의 참패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마샤는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섣불리 전쟁을 치러 패배한 거죠.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그 어디에도 아마샤가 하나님께 여쭈었거나 기도했다는 말은 없거니와 그의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 나를 믿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따금 전도하다 보면은요,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하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진짜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없으면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 거죠. 그러나 아마샤는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백방으로 우상을 두고 섬기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 하지만 늘 그 마음에 불안함과 연약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나를 과신하는 듯 보이지만, 내가 굉장히 강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사실은 의지할 구석을 찾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아마샤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3절의 출발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마샤가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하기는 하였으나 다윗처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만큼 했다라면서 동시에 아마샤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채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지요. 마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잡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기에게 복줄 만한 그러한 신으로 전락시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비참한 신앙인인 것이죠. 요즘과 같은 연말의 시기가 되어지면은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더구나 최근에는 미디어나 SNS를 통하여 이 무속 문화에 대한, 샤머니즘 문화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고 다양해진 시대인
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무속신앙을 찾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이 아주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산당에서 절도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으시면서 무거운 짐짝처럼 여기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에 대하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요,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거실이고 안방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집안의 불청객이나 도둑이나 죄인은 그 집안의 마당만 밟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주님도 섬기고 제사상에 절도하는 이러한 행태의 신앙인이 얼마나 비참한 신앙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까지도 악행인지라 견딜 수가 없다고 화내셨습니다. 그들이 손을 펴도 주님께서 눈을 가리시겠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종교 생활하면서 다른 우상도 품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신앙,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후반절에 보면 회개하여라, 자백하여라, 그리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할 거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우상을 섞어 섬기고 겸하여 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무속신앙이나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믿으며 자녀 바라보며 산다면 이 또한 주님과 나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일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거니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인 것이죠. 본문 속의 아마샤는 한 다리는 하나님께 다른 한 다리는 우상에게 걸쳐 살았습니다. 그렇게 에돔 땅 하나 차지하게 되더니 자아 숭배의 전형인 교만에 빠져버려서 자기 능력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북이스라엘의 포프로로 잡혀가는 등 내리막길을 걷더니 반란군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끔찍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연이어 기록된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는 아주 악행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행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여로보암 2세는 세상에서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볼까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자, 여기서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는 말은요, 다윗 때의 영토까지 그가 회복했다,
다윗 왕이 점령했던 영토까지 그가 점령하였다, 국경선을 넓혔다, 영토를 확장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업적을 남긴 것이죠. 어느 나라 왕에게나 영토가 확장된 것보다 더 큰 영화는 없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악행했고 우상을 숭배하였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을 누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아이러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따금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좀 속이 상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악행했으면 벌 받아야지. 악행했는 자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경우를 성경 속에서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비단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속이 씁쓸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하는 자가 오히려 회사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움츠러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득세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요, 부족하게 살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아삽은 악을 행하고도 득세하는 자들에 대하여 몹시 속상한 심정을 주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73편 12, 13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로 인하여 자신의 정결한 삶에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속상한 마음이 든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그가 이 시편 내내 마음이 괴롭다, 어렵다. 16절에 보면 매우 괴롭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풀려버린 계기가 일어납니다. 73편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주님 안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에서 득세한 것처럼 보이나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이 영원한 죽음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 시의 결론부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23에서 5절까지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답니다. 그때에 주님의 구멍난 그 손이 나의 손에 붙잡혀질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손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거할 것이
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 2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거니와 주님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불쌍히 보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25절 하반절에서 27절이에요.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이자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통로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아야 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내가 사는 집을 누군가에게 청소를 부탁했는데 그분께서 마치 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내 차의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겨드렸는데 마치 본인의 차처럼 행세하신다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처럼 산 거죠. 본문 27절 말씀 이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여로보암은 죽었다라고 끝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서는 죽음 뒤에 이 땅에서의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잠깐 떵떵거리다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이 세상이 끝날 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더라도 세상 성공 바라보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고 웬만큼 인정도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판단과 정죄로 물들여져 있었고 제 삶은 은밀한 죄와 온갖 혈기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삶과 마음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제가 살 길이거니와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나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까지, 또한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까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